샬롬,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송가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1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새 언약의 일꾼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아멘. 이 시간 함께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를 시작하면서 자신을 오해하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자신이 지금까지 어떠한 태도로 사역을 하였는지 그리고 어떠한 마음으로 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는지를 변론하였고 그 바뀌어진 자신의 모든 일정을 결코 거짓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린도 교회를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바울이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신의 진실된 마음을 변론하였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는 거짓 교사들의 비난에 대해서 자신을 변호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거짓 교사들은 바울을 가리켜서 자칭 사도가 된 자라고 이렇게 비난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에게는
어떠한 추천서도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보기에는 바울이 사도라는 것을 과연 누가 보증할 수 있으며, 또 그는 원래 예수님의 12 제자에도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의 예전 삶이 얼마나 험난하고 또 그의 예전 삶이 얼마나 악하였는지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전한 복음이나 그의 가르침들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노라고 이 고린도 교회를 선동한 것입니다. 반면에 이 거짓 교사들은 어떻습니까? 1절의 말씀처럼 어떤 사람들은 추천장을 앞세워서 고린도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예루살렘 교회의 추천장을 자랑하면서 자신들의 가르침, 바울의 가르침이 아니라 자신들의 가르침을 따라야 한다라고 주장한 것이죠. 그 추천장은 이제 유대 그리스도인들끼리 율법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추천서를 써준 것 같고, 그 추천서를 가지고 이 고린도 교회에 가만히 몰래 들어와서 가르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비난하고 있는 거짓 교사들을 향해서, 그리고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 자신은 나는 결코 이런 추천장이 필요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신을 변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바울도 사실 다른 사람을 추천할 때 로마서 16장에서 갱그레아 교회에 베베를 추천할 때 이러한 추천서를 통해서 추천하고 했는데, 지금 왜 바울은 자신에게는 이러한 추천장이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2절의 말씀처럼 바울에게 있어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추천서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를 위한 그 어떤 추천서도 필요가 없는 것이고,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로 바울에게 추천서를 요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어떤 사람의 칭찬과 사람의 승인, 사람의 자랑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훨씬 더 귀한 추천서이고, 또 글로 쓴 한 통의 추천서보다 사도 자신의 그 거룩함과 진실함, 그리고 성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열매가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사도로서의 증거이자 더 중요한 추천서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정받는 사도나 전도자, 교사라고 할지라도 그 능력은 자신의 재능이나 자신의 노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에게는 비록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눈에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추천서는 지금 없지만 2절 말씀에서 너희가 바로 나의 편지라, 3절에서도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편지, 바울이 자랑하고 있는 성도로 드러나는 이 편지, 이 추천서가 더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러한 추천서는 썩어 없어질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라질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쓰여진 것이고, 눈에 잠깐 보이다가 언젠가 사라질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 마음판에 영원히 새겨진 성령 하나님이 보증되시는 그런 추천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명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였습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이 절대로 사실인 이유는 지금까지 자신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며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며 박해하며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고, 또 그 은혜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복음 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삶의 완전한 변화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라고 이렇게 증거하였습니다. 부활에 대한 그 어떤 증거만큼이나 확실한 증거가 바로 바울 자신의 삶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사도로서 그 어떤 추천서보다도 더 확실한 추천서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전한 이 복음으로 인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 자체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의 변화된 삶의 모습, 그들이 이제는 믿음으로 거룩한 성도가 되었고 이제는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그 모습이 그 어떤 추천서보다도 더 확실한 바울의 추천서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가 우리의 삶의 변화된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욱 그리스도를 닮아서 서로 사랑하는 모습, 서로 용서하고 서로 세워주는 그러한 삶의 변화, 세상은 절대로 나타낼 수 없는 그러한 삶의 변화가 바로 보이지 않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가장 강력한 증거이자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증거가 드러나도록, 그리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도록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그리고 이 시대 우리들을 새 언약으로 삼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삼으셨지만, 반대로 고린도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사들은 계속해서 옛 언약을 주장한 것입니다. 바울의 가르침이 잘못된 것이라고,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옛 언약을 따라서 율법을 지켜야 하고 또 할례를 받는 그런 드러나는 표징이 있어야 한다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옛 언약, 율법 조문으로 부여된 그러한 모든 직분들은 구약에서 말씀을 받은 모세의 얼굴에 빛이 난 것처럼 영광은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그 율법은 우리를 죽이는 것이고 또 사라질 영광이고 우리를 정죄하는 역할을 할 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새 언약은 어떻습니까? 새 언약, 곧 그리스도로 인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게 되는 이 언약은 우리를 살리는 언약입니다. 용서하고 사랑하며 우리를 자유케 하고 절대 없어지거나 사라지지 않을 영원한 영광의 언약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이렇게 비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에게는 옛 언약 대신에 새 언약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옛 언약을 붙잡고 있을 필요가 없고 오직 새 언약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2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담대히 너희에게 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새 언약으로 인해 사라지지 않을 영광과 영원한 소망을 붙잡고 오직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의 편지라는 것은 이 성도들이 곧 사도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사도의 사도됨을 증명하는 증거를 의미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는 증거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새 언약의 일꾼 삼으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또한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부르시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만유의 주인이시고 이 세상의 참된 구원자 되심을,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드러내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새 언약의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 놀라운 부르심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변화된 그러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는 옛 언약 안에서 죽을 수밖에 없고 또 정죄받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셨으니 그 새 언약으로 인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영원히 받아주시고 영원히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새 언약을 따라서 또한 새 일꾼으로 불러주셨으니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누군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물을 때에 우리도 바울처럼 담대하게 우리의 삶의 변화가 바로 하나님의 증거임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임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우리의 모습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